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자녀를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손 들고 주를 찾아 온 곳을 향해 주를 찾아 모든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왕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사랑을 믿고 주를 찾아 먼 곳을 향해 주를 찾아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라. 왕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라. 왕왕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너를 해치고 다리를 지키자. 하나님은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몸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맺지 못하니 하나님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몸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몸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사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연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존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계속하여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나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가슴으로 깨닫고 무릎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 날씨가 또 무더워졌는데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나가시는 또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령 라브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룹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하더라. 다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그런 수비대를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건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토에서 큰 군대를 이끌고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큰 전쟁으로 이것이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블레셋에는 병거 3만과 또 마병 6천 그리고 바다에 그런 모래알과 같은 그런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몰려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많은 그 군사들이 두려워서 떨며 어떤 이들은 숨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가게 되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길갈에서 사울 곁에 계속해서 머물렀지만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와 또 블레셋 군대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력의 차이가 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 수에 있어서 차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와 블레셋 군대의 무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로 만든 그런 창과 칼로 무장을 하고 나왔지만 이스라엘에는 칼과 창이 누구에게밖에 없었죠?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이 창과 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어떤 이는 돌칼을 가지고 준비해서 나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력상 엄청난 그런 차이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블레셋과의 그런 싸움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초조해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여서 사무엘 대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번제 드림을 마치자 사무엘이 당도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묻게 되고 이에 대하여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부득이하여 제가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지만 사무엘은 이에 대해서 완강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였다.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다. 책망을 하고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시 왕으로 세우게 되실 것이다. 이란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 후에 사울이 자신과 함께한 군사들의 수를 세보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 가량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도망가는 것이겠죠. 그 다음 둘째는 600명이지만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과 싸우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일단 판단을 고려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울왕이라면 이 1번, 2번, 3번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사울이 왕이라면 첫 번째 것을 선택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도망가야죠. 600명 갖고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님의 또한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렸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사울은 도망가지도 않고 또 나가서 싸우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곳과 이스라엘이 진친 곳은 협곡이어서 서로 간에 누가 아마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 바위산을 이렇게 올라와야 됐기 때문에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도망갈 시간이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아마 그 자리에서 머문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싸운 자가 있었는데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그런 소년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누구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울 왕에게 알려봤자, 아버지에게 알려봤자 그 대답이 뭐겠어요? 가지 마라. 너 가면 죽는다.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러게 아마 사울 왕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그곳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600명의 군사로 블레셋과 그 거대한 블레셋 군사들과 대항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블레셋 사람 있는 곳에 가기 위하여서는 요나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자신의 그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건너가자. 그냥 가자가 아니에요. 그곳으로 가자가 아니라 건너가자.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협곡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 지금 블레셋 군이 진쳐있는 믹마스 쪽이죠.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죠.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다시 말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길목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북쪽에도 하나가 있고요. 이스라엘 진진 남쪽에도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그런 있는 바위에서 내려와서 협곡을 지나서 다시 바위를 타고 기어 올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이 그곳으로 건너간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표현해 보면은 요나단이 그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어 올라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싸우러 가는 사람이 기어 올라가서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르기도 전에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게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이 생각은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모한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도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무모한 일을 통하여서 일하기로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요나단은 왜 이러한 무모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6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행하고자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 앞에서 한 발자국 내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두부류 사람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뭔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나단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건너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협곡을 통하여 바위를 기어 올라가는 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단이 건너가자라고 말한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요나단이 건너가자고 말한 것은요,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요. 요나단은 블레셋의 그 대군이 결코 두렵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치고자 하시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요나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가 전에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보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메뚜기 떼같이 몰려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군사의 수가요 13만 5천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적하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얼마였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까?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하시죠.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무릎 꿇고 아무런 그런 주위 상황을 살피지 않고 먹는 사람, 마시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물을 손에 움켜쥐고 핥아먹는 사람, 그 사람을 남겨놓는데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바로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대 300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산술적으로 한 사람이 450명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두세 사람 이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450명을
이겨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이 전쟁, 상식적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죠. 하지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처음에는 뒤로 뺍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미디안 그 사람들과 대항하여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 치기를 몇 사람 치듯 하겠다고요? 한 사람 치듯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13만 5천 대 3만 2천의 그런 대결에서 승리하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이 한 4-5명만 상대해서 이기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3만 5천 대 3만 2천으로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면 기고만장해졌을 거예요. 야,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해질까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3만 2천에서 그 수를 300으로 줄이셨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러한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홀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요나단은 그의 무기든 그런 소년에게 건너가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자살 행위와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이며 행동이지만 이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인간의 숫자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바라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에 나아가시면서 이러한 세상의 숫자와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믿고 건너가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용기와 인간의 만용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둘째로 요나단이 건너가자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의 말을 한번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믿고 건너가자 말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말한 게 아니에요. 일하실까 하노라. 지금 건너가고자 하는 자신의 그런 생각과 행위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지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만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요나단이요, 어떤 사람은 요나단이 이거는 믿음 없는 말이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지 도와주실까? 하지만 내용을 잘 보시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요나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가에 대한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열어두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기도를 하면서 종종 이러한 고백을 하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말로 마무리를 하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딱 기도를 마무리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지만 아무 것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요, 하반절이에요. 그럼 상반절에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만이 우리의 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일서 5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작정 무대포로 건너가는 것은 참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용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만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한 것을 보게 되죠.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제 그들 앞에 자신들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자신들에게 오겠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응답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하여금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너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다 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요나단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옳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지라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무작정 믿습니다 하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만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옮기기에 앞서서,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쭙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이 건너가고자 한 이 말은 결코 인간적인 만용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안에 묶어놓고 제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께 그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말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앞서 걸어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선교단체들이 순교를 무릅쓰고 위험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여행 위험지역이라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물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도 선교의 장을, 그러한 선교의 계획을 펼쳐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만용을 부리는 그런 선교의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이 미묘한 차이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 싸워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 그때입니까? 지금 내가 나아가는 것이,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 가지 그런 표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셋째로 요나단이 건너가자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겁도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어떻게 가요?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라 이러한 뜻을 주셨다면 저 같으면 이 협곡으로 가지 않고 좀 멀리 돌아서 그들의 배후를 치든가 뭐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위험에도 무릅쓰고 그 바위를 기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든 자도 그를 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놀랍게도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꼬꾸라뜨립니다. 그러자 자신이 뒤에 따르고 있는 무기를 든 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무려 20여 명이나 죽이게 되는 그런 정몽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한두 사람이 20명을 쳐서 물리쳤다는 것,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전체 전쟁의 그 그림을 보았을 때 그 모래알과 같은 그 블레셋 군사 중에 20명 죽였어요. 이 전쟁의 흐름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숫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블레셋 장군이라면 20명? 그럼 한 100명 보내지. 아마 이런 마음을 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웬걸요? 이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모든 블레셋 군대가 지금 공포에 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단지 20명만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떨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그들은 이러한 사건 앞에 20명이 죽었다는 이 사실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펼치실까? 왜 요나단으로 하여금 자살행위와 같은 그런 바위로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확률, 제로에 가까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궁극적인 승리가 어디에서 연유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험했다는 것이죠. 만약 요나단이 결사대를 딱 한 20여 명 결사대를 이끌고 상대방 20명을 쳐 죽였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요나단이 잘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잘해서.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바위를 기어 올라가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20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 이 사건을 목도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일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그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땅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우리는 땅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자기 편끼리 서로 칼과 창으로 찌르고 죽이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두려웠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게 됩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보다 더 앞서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미리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게 그는 블레셋 진영으로 기어 올라가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이 앞장서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단 그 앞서서 길을 가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과 누군가를 뒤따라가는 것,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당연히 뒤따라가는 게 쉽죠.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도 그렇잖아요. 누가 시험 치는 거 딱 한번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처음 내가 제 1번으로 시험 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는 것, 선구자적으로 먼저 해나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 옛날에 저희 첫째와 둘째 딸이 한 4-5살 됐을 때인데요. 이렇게 하는 동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이제 셰퍼드 한 마리 큰 셰퍼드를 이렇게 데리고 앉아있는 셰퍼드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 두 딸이 개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갈까요? 안 가요. 왜? 자기보다 크거든요. 걔는 만지고 싶고 만지러 가자니 무섭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큰딸이요, 저희 지은이하고 예은인데 지은이가 1살 더 많아요. 그럼 지은이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먼저 그래도 언니니까 가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은이를 살짝 누르면 네가 먼저 가봐 이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먼저 앞서가는 건 무섭거든요. 겁이 나니까요. 근데 만일 앞서 나가야 하는 길이 전쟁터라면 어떻겠습니까? 더 두렵죠. 더 무섭죠. 목숨이 걸려있잖아요.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전혀 승산이 없는 그 길을 내가 가장 앞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만약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내가 앞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가는 길이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너가자는 이 요나단의 말은요,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자.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뒤따라가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먼저 앞서가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갈 테니 나의 발자국을 따라 오너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몸소 먼저 걸어가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과 같아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과 그 모든 고난의 길을 생명과 영광의 길로 바꿔 놓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라기 오늘도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만일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건너가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혹시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일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능력의 크고 작음에, 우리의 지식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어려움의 문제의 협곡을 믿음으로 건너가시는 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건너가기 전에 그 건너가는 일이 여호와의 뜻에 맞는 것인지 질문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연하고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모세가 어떻습니까? 느고산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 거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가 너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때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그 결정의 주도권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주도권과 그 결정권을 침해하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앙서적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조언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눈을 활짝 열고 귀를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건너가자.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너가야 할 그 길은 나 혼자 건너가야 할 길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건너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은 주님의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요나단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그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너가자. 바라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요나단과 함께 믿음의 용기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고 그 길로 초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건너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고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건너가자 외치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세상에 그 주님을 선포하며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길로 초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그리고 이 예사람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